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손한 번 더 해주세요. 나동식입니다. 서충 집사님 앞에 주셨고, 아이고 이분은 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저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 머리가 저장되는 곳, 우리 목화 미용실 25년차 미용사 원장님 우리 김혜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은영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랬대요. 목사님도 가자고 안 그러는데 왜 가자고 저는 제가 가자는 사람들 다 갔으면 여기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앉을 만큼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화평, 평화, 이 이야기는 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있는 곳이 곧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문화적 통계를 갖고 살아온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얼마의 전쟁이 일어났느냐. 약 3300여 전쟁이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정치적 목적과 과정에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과 다름없는 개인적 종말을 많이 맺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평화는 첫 번째가 스스로에 대한 내면적 평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화된 평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의 평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또 이웃이든 모든 평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화에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열매를 기준으로 영적 성장을 회복하는 자가 샬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곧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비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의 기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어떻게 평화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만남은 창조였고 에덴 동산에서의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진 사건이 있는데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인생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두려움과 벌거스러움과 부끄러움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인간, 즉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알게 하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날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이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지옥 형벌을 심판받아야 될 대상자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처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말미암아 죄를 대신 지게 하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기준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과 가정을 깨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가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과거 죄인들이 메었던 그러한 형벌의 한 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유한 기준을 주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는 그러한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지워진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시작이 선포된 겁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지만 평화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경건하게,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기준으로 이제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래전 이제 희미해진
뉴스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여왕이라고 했던 한 배가 침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제 중용배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가 좌초되면서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는 그 지경에 그 배에는 일정한 구세군 교회의 사관들, 즉 교회의 목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109명의 사람이 숨지고 죽은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또 구세군의 사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어야 될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서스름없이 벗어줄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던 간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던져주면서 그렇게 구명조끼를 반환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영생의 소원의 확증과 긍지와 확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이 내가 희생해서 되는 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을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과연 생명의 조끼를 벗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소연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던 사람들, 평화의 지수가 높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헌신의 한 모티브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통해서 스스로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다움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귀한 성령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의 하위 60%에 되는 사람의 전체의 소득과 상위 10%의 사람이 갖는 소득의 빈차가 그것보다도 더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벌 100명, 박사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했을 때 100에 87명이 아니오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생명의 존귀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교만하고 목이 곧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해요.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너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신의 물질 뒤에 숨어서, 권력 뒤에 숨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뒤에 숨어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인정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의 증거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비하하지도 말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연약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 성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증거의 대상자였던 것이 우리였다. 사랑받는 자가 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의 목숨과 바꿨던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지표가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신 것, 아침에 보고 일어난 것 지금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 성령 충만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온유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던 모습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과 그리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한 작은 통에 집어넣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스펀지는 돌의 모난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삐쭉삐쭉 튀어나온 모든 부분들이 스펀지의 모든 부분 안으로 다 들어가게 있어요. 돌은 불편하지 않지만 또 스펀지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상호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펀지가 없어지거나 죽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에서 스펀지를 다시 끄집어내면 다시 제 모습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와 불화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방언의 시작이었어요. 각기 다른 방언의 시작이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기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또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으로서 여러 가지 언어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심령의 언어의 변화, 하나님의 언어의 변화, 속사람의 언어의 변화, 이제껏 사용했던 내 언어가 멈추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되었던 내적 변화의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되돌아봅시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해 있으면 그 사람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화가 묻어나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의 마음에 행복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기뻐하고 이끌어가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성령 충만의 잣대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상대를 어떤 시각의 반응으로 내가 쳐다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본다면 우리가 경계할 겁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자신과의 화평도 선포되어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정확한 눈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간구함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의 열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간구하십시오. 또 내 자신의 평화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의 평화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